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꾸 그 땅의 속성으로 마치 그 땅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땅의 정주,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속성에 영향을 받고 그 땅이 어떠함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주의를 시키고 환기를 시켜서 절대 그 땅이 어떠함에 속지 말고 매몰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내가 누군지 내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겠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도 이 땅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차분히 정리해가는 사사시대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또 답으로 줄 수 있는 말씀,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63일 신명기 12장에서 14장 다시 들려주는 율법.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알려주며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를 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다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보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대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타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타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본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입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삿제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강아와 올룬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뭐 이거 세탁기도 아니고 누워서 돌려가지고 뺄 수도 없는 거고 때를 뺄 수도 없는 거고 빨래터 해가지고 빨래방망이로 두들겨서 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빼는 여정입니다. 뭘 빼는 거냐면 제발이지 너의 어떠함과 이 땅의 어떠함을 보지 말아라. 근데 결국 또 봤어요. 결국 또 그렇게 이 땅의 어떠함과 그들의 어떠함을 봤습니다. 12장 8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예견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렇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뭐예요? 나의 어떠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이 땅의 어떠함을 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했죠?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뭐가 왔습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어제 통독원을 들어갔다 왔어요. 그 험한 길을요. 새 차를 타고 들어갔다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나 가슴은 벅찼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내는
야, 내가 천수답이다. 가가지고 핵심적으로 주제어로 지금 바꿔온 게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야지만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천수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우지 않으면 다 미쳐 늘어나는 바닥 훤히 드러나는 내가 천수답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또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은 바로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옮겨놓고 또 이렇게 새롭게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또 좋게 감사하게 이러다 보면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쏙 빼시도록 기름기 빼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들어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등불을 밝히듯 함께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을 하는데 천수답이다. 천수답이다. 이걸 정답으로 바꿔왔어요. 천수답이다. 근데 본문이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때 빼고 광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들이 바라봐야 될 건 이 땅의 어떠함과 그들의 어떠함을 자꾸 속성으로 드러내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거기 가서 또 그거 보면 큰일 난다. 사사시대가 와버려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지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떠함과 그들의 어떠함을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들여보냈는데 들여보내자마자 뭘 봅니까? 그 땅의 어떠함을 봤죠.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 그대로 또 봐요. 그들이 크고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고 거긴 높고 요새이고 그들은 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나의 어떠함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 답답.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되려고 함. 유혹이 또 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합니다. 야 이거 유혹거리인데 야 저거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품종개량 해버리잖아요. 그들과 섞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이 땅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것처럼 그 어떠함으로 완전히 족쇄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의 어떠함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들이 믿는 이 신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그럼 우리도 신 바꾸자. 근데 바꾸는 게요. 이것도 걷어내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실까 봐 걷어내고 새로운 신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신 세워놓고 새 신 옆에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뭔 신이 1+1도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신 옆에 또 다른 신 또 섬기는 거예요. 갖다가 덕지 누더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공주들을 아내로 맞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신, 드라빔, 신상들, 우상들을 죄다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계속 집어넣어놓고 또 붓대가지고 덧대가지고 보태가지고 또 믿고 그걸 또 믿고 그것도 또 추가해가지고 믿고 이런 식이었던 것처럼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훤해요. 지금 사사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딱 예견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서로 가지고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에 치는 정복의 역사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내다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집중할 테니까 그 땅이 어떠함에 집중할 테니까 정신 차려라. 26장까지 12장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땅이 어떠함에 우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어떠하며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정탐꾼들이 비옥한 땅이라고 보고 왔는데 어떨 때만 비옥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제대로 내릴 때에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분배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네가 나누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 힘껏 양껏 나누어 가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걸 표받아서 할당 받은 거지
자기네가 너는 여기 갖고 너는 여기 갖고 해서 나누어서 경지 정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나누어 놓으신 걸 제비를 뽑아 가지고가 분배받은 것이지 자기네가 나누어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소유주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땅은 제가 얘기 드렸죠. 천수답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봐서는 될 일이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목에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죽으라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땅이 천수답 곧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정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유이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집중해야 답이 나오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입니다. 여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야 할 삶을 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정과 진을 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노정은 뽑아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뽑아내고 거기 있는 우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리고 진을 치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노정과 진침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 과정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이 계속 강탈을 당하거든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는데 계속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강탈당하지 않은 채로 안 뺏기겠다고 쥐고서 놓지 않다가 죽을 때까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계속 뺏어가실 거예요. 그의 어떠함을 계속 강탈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빼앗아 가야만 그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래라 저래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때에는요, 우리가 정한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갈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제일 많이 요즘에 주장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고백, 요즘에 연말과 연초 제일 많은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야죠.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해진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바는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 스타일과 니들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바대로 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정해진 방법이 있대요. 니들 방법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 뭐예요? 모세, 오경, 신명기 전까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보시면 정해진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이에요. 여러분, 제사는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제사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들이 있어요. 지켜야 돼요. 오순절, 7.7절, 초막절, 안식년, 신년, 안식일 지켜야 돼요. 정해진 방법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5대 제사가 뭘로요? 오직 예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 멋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정해진 바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예배 함부로 대할 거 아니에요. 정해진 방법이에요. 방법이 정해져 있대요. 니들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죠. 정해진 방법.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제사는요 아무 데서나 안 되죠.
정해진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셨겠지만 12장에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이렇게 14절, 12장 14절, 12장 21절을 보십시오.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21절에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성막, 성전.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다 모이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려는 거예요. 성막, 성전 있는 곳으로 다 모이려. 이건 정해진 곳이에요. 우리 멋대로 아무 곳 안 됩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뒤로 넘어가니까요. 13장 이후로 14장에 가보니까 뭐 정해진 음식이 또 있어요. 뭐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음식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정해진 음식 이러지 말고 무엇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유혹 올 때 있죠. 이 이익을 내가 챙겨야 돼 말아야 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바.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바가 있어요. 그걸 따라야 돼요. 아무리 이익이 커도 여러분 그거 따르시면 안 돼요. 정해진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만 먹어야 돼요. 넙죽 먹었다가 탈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바가 있다는 거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이익도, 아무리 큰 자리도, 아무리 큰 제한일지라도 여러분 정해진 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끝으로요. 정해진 대상이 있어요. 그 정해진 대상 외의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상이라고 부르고요. 정해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셔요. 됐죠? 이 정해진 바를 벗어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핵심입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정해진 음식이 있어요. 정해진 대상이 있어요. 우리 멋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함부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해진 방법, 정해진 곳, 정해진 음식, 정해진 대상을 섬겨라 라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정해 주신 바지요. 우리가 정한 바 아니에요. 정해 주신 바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 모든 정해진 바를, 정해진 뜻을 그 규례와 법도로서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게 살 길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지만 복음이 있어요. 보셔야 돼요. 로마서가 그렇고요. 야고보서가 그렇고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이걸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의 구원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원과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11장 1절 어제 새벽에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바를 구체적으로 뭔 먹어라 먹으면 안 된다 해라 말아라 어디다 저기다 그거 안 된다 하나님만이다라고 정해진 바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정해진 바를 어떻게 지켜요? 이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바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제일 앞서는 겁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어떻게 함으로 이어져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정하신 말을 지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게 되었다 함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해진 바를 사랑함으로 지켜 행함.
그런데 그게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행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더니 그게 내게 계속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을 받기 위해 그거를 해서 비가 내렸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기우제가 아니려면 정해진 바를 귀찮다 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정해주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해진 바를 지킵니다. 그게 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복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가나안 땅에서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정리가 되니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킴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사랑 때문에 복 주신 거예요. 그걸 행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야 그거 잘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지킨다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켰어요. 하나님 역시 그를 사랑하기에 복 되게 하셨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 이 구조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제 두 개가 됐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함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함이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